고린도서 11장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온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시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을 가운데서 모든 일을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교회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연고뇨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하시느니라.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한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교회의 역분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를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또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다가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한도다.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로 넘치도록 하여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광두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겠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을 아니한 줄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키세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효와 행복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4월 1일 제목은 영적 지도자의 증거입니다.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본장에서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자기 능력을 자랑하며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것에 대해 자기 변호를 한다. 우리는 그의 변론을 통해 교회 공동체 영적 지도자에게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는지 알 수 있다. 첫째, 영적 지도자는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다. 비록 거짓 교사들의 공격 때문에 자신의 사역에 대해 변론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자랑이 어리석다고 거듭 고백한다.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자랑해야 한다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한다.
했다.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다는 것은 자신의 약함을 통해 드러나는 복음의 능력을 자랑하겠다는 뜻이다. 세상의 자격을 자랑하지 않는 바울처럼 영적 지도자는 오직 예수님만 높인다. 둘째, 영적 지도자는 벌 보는 자를 위해 기꺼이 헌신한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자비랑 사역을 했다. 사도로서 당연히 받아야 될 후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은 이 부분을 맹공격했다. 그러나 바울은 오해를 살방적 이러한 헌신을 계속하겠다고 말한다. 이처럼 영적 지도자는 돌보는 사람들을 위해 필요하다면 자신의 권리도 기꺼이 포기한다. 셋째,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다. 바울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고자 최선을 다했다. 그의 열정은 사역에 또 고스란히 드러나 많은 고초와 위험 그리고 죽음을 무릅써야 했다. 더 나아가 성도들이 실족할까 봐 노심초사했다고 그의 심경을 피력한다. 이처럼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열정으로 가득한 사람이다. 그럴싸한 모습으로 가장한 거짓 지도자가 많은 시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도자에 대해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또한 우리를 섬기는 지도자들이 바른 길을 가도록 기도해야 한다. 참된 영적 지도자를 만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아멘. 예. 고린도 교회는 우리 고린도전서 좀 봤죠.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 문제에 대해서 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권면했어요.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직접 방문도 하고 책명도 했으나 그들이 바로 회개하고 돌이킨 것은 아니었어요.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머무를 수가 없었죠. 선교를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위한 염려가 있고 또 무거운 마음으로 선교하는 중 동역자 디도를 보내서 좀 교회 상황을 살펴보고 돌보라고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디도가 반가운 소식을 가져왔어요. 문제 있는 성도들이 이제 회개했고요. 그 진리로 돌아왔다는 것을 이제 말해줬어요. 디도가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일로 큰 위로와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염려스러운 일은요, 교회 안에 거짓 이 교사들이죠. 교사들이 종종 들어와서 성도들을 혼란케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쓴 지 1년도 안 돼요. 쓴 것이 이제 오늘 고린도 후서죠. 내용을 보면 1장부터 9장까지와 이제 10장부터는 분위기가 좀 사뭇 달라요. 바울은 거짓 교사들 때문에 좀 심각합니다. 이것은 고린도서를 쓴 가장 중요한 이유일 거예요. 10장으로부터 시작하여 오늘 보면 11장에서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말하는 거죠. 바울은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거짓 교사들 때문에 본의 아니게 이렇게 말하죠.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고 하면서 자신의 얘기를 길게 말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요,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전한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혹을 제기하고 모략하기 때문이죠. 뱀이 화를 유혹한 것도 비슷해요. 본문 3절에도 이제 뱀의 관계가 언급되었는데요. 창세기 3장 4절 5절을 보면요, 뱀이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게 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너희가 선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졸지에 하나님은요, 치졸한 분이 된 거예요. 나쁜 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복음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지 않고 바울에 대해서 자꾸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죠.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야. 거짓 교사들이 이 바울이 비난하는 것은 첫째 뭐냐면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말을 잘 못한다. 6절에서 이렇게 하죠. 6절에서 바울도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여러분, 보통 사기꾼이요, 다른 사람 비유도 잘 맞추고 말을 잘하죠, 그죠? 그래서 옥장판 가는 거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가짜가 더 화려하고 더 웅장하게 꾸미죠.
바울은 당시에 세련된 어떤 웅변술이나 수사법을 사용하지 않고 담담하게 진실을 말했어요. 복음을 진실히 말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또 바울이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트집을 잡았어요. 저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거죠. 무료로 봉사해 주니까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할 일이 없어서 해주는 것으로 가볍게 여기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얼마 전에 태진아 씨가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을 하셨어요. 태진아 씨가 우리 교회에서 무료 공헌을 해줬어요. 여러분 좋겠어요? 예. 그렇다고 태진아 씨를 초보 가수처럼 싸구려 취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여러분 사회 직분과 상관없이요 교회에서요 겸손히 섬기고 봉사하는 분이 참 많아요, 그죠? 예. 바울은 그들의 비난에 이렇게 되물어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었대요.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바울이 온 유럽을 선교로 다녔는데 한 20년간을 다녔어요. 비용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타려면 돈 많이 들죠, 그죠? 바울이 지금 시대처럼요 이스라엘 갔잖아요. 터키 갔죠, 튀르키예 갔죠. 유럽을 몇 번씩이나 돌아야 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백삭도 내야 되죠. 숙박비도 해야죠.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왔겠어요? 이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서 많이 준 것 같진 않아요. 바울이 선교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천막 만드는 일도 했고요. 오늘 본문 9절에서도 마게도냐 형제들이 이제 후원을 했다고 이제 그렇게 했잖아요. 개인과 교회의 후원을 좀 받았어요. 바울은 이것을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라. 이 탈취한 것, 빼앗은 것이라는 표현은 어떤 마음이 들어있냐면 성도들이 힘든 수고로 번 돈을 받은 것이요 감사하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 재정이 충분하지 않아서요 월세 내기도 부족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를 하면요 목사님이 진짜 바빠요. 모든 예배 설교 도맡아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사모님들이나 가족들이 이제 생계를 책임지죠. 제가 개척교회를 하지 않아서 모르긴 해도 목사님들의 어떤 사모님을 향한 마음이 바울의 마음 같을 거예요. 감사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또 9절 하반절부터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특별한 관심과 애정이 느껴져요. 그죠?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영광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본문 16절부터 바울은요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이제 변호하는 거죠. 본의 아니게 자랑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간증합니다. 그래서 오늘 효행목에서 그랬듯이 그 자랑은 결국 복음을 자랑하는 거죠.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 치료하여 어떤 대가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이 복음의 가치와 진실성을 드러내죠. 또 이 모습을 보면서요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바울도 저렇게 살았구나 위로가 되는 거죠. 본문 13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죠. 거짓 이제 교사들을 거짓 사도, 괴율, 속이는 역군, 사단의 일꾼으로 묘사하는데 거짓 교사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22절, 23절을 보면 유추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이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또 같은 성경을 보는 유대인들이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다른 종교와 이론으로 쉽게 현혹당하지 않겠죠. 이 갈라디아 교처럼 복음에서 무언가를 빼서 또 더해서 전혀 다른 복음으로 변질시키려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의 문제가 오늘날의 이단의 문제잖아요. 이단의 문제. 여러분, 언론에 공개된 신천지의 교인 수가 24만 명이라고 그래요. 신천지 대부분이 기존 기독교인들의 포교에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수를요, 기독교인의 비율과 이렇게 보면 10명 중에 1명이라고 그래요. 제가 볼 때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드러나지 않은 이단들이죠. 이것이 더 심각합니다. 이 드러나지 않는 이단들, 이것은요,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하시면서 열매로 그들은 안대요. 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하세요. 우리의 신앙 믿음은요, 열매처럼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관념이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에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겉모습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제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교리가 이신칭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이신칭의 직접적인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에요. 이 갈라디아서는요, 오늘 바울의 이 본문과 같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어떤 그런 대응하는 말씀이죠. 같은 맥락에서 선포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이신칭의는요, 16절에서 끝나지 않아요.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율법의 행위는 무엇이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건 무엇이죠? 일단 의롭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원래 모습으로 회복되었다는 거죠. 모든 신약의 말씀이요, 구약을 배경으로 해요. 그래서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타락은 뭐냐면 원래의 상태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원래의 모습이 무엇인지 창세기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창조주,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이 진리는요, 이 명제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예요. 세상의 창조는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나라에는 통치자가 있고 법이 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법, 그 질서를 떠나서요, 하나님 되려고 했어요. 또 선악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판단하는 절대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 아래에서 사는 것을 떠나서 스스로 살겠다는 독립선언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존재하는 환경과 또 나라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조차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와 내가 가진 소유권을 내가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자신이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런데 인류 역사가 말해두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창조 이전처럼 혼돈하고 공허하죠. 이 구원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제시한 그 관계 회복은 이신칭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되는 거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인간적인 노력을 이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하냐면 율법의 행위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의로움의 기준이므로 그리스도밖에는 의로움이 있을 수도 없고 당연히 의롭게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다면 육체에 속한 나의 옛사람, 옛생활 방식의 죽음과 함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마스터예요. 나는 슬레이브죠. 주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예요. 우리 교회 음향 있잖아요. 음향이 지금 소리가 나고 있죠. 음향은 디지털 장비로 되어 있어요. 되게 오래전에 했는데도 저희가 설계를 디지털로 했어요. 컴퓨터도 그렇고 디지털 장비는 클럭이라는 게 있어요. 깜빡이는 거죠. 이렇게 컴퓨터가 바보예요. 1하고 0밖에 몰라요. 근데 왜 바보처럼 안 보이냐면 되게 빨라요. 왜 이렇게 소리가 나냐면 1초에 48,000분을 떨어요. 얘가 클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방송실에 마스터 클럭이라는 장비가 있어요. 그래서 마스터 클럭이 다 연결을 해줘요. 그러면 이 마스터 클럭에 따라 다 동기화가 되는 거예요. 같이 깜빡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끊기지 않고 나는 거거든요. 마스터 클럭이 둘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동기가 끊기면 소리가 끊어져요. 나무에서 잘린 가지처럼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 같이 따라 할까요? 주님은 마스터, 나는 슬레이브. 여러분, 주님은 마스터이고 나는 슬레이브라니까 좀 안 좋으세요? 우리의 주 마스터이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주님이 나와 친구처럼 늘 함께 하세요. 주님 안에서 있는 모든 것, 그 나라, 그 생명, 그 진리, 그 기쁨, 그 평안을 함께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평안이에요.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간증을 잘 들었잖아요. 여러분,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순종이란 단어가 떠올라요. 누가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성도입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청종이란 단어죠. 듣고 따라간다는 거죠. 순종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도자에게 원하는 것, 순종입니다. 어제 제가 저녁 기도 가운데 그런 그림이 떠올랐어요.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이 생각나면서 이런 문장이 떠올랐어요. 절대 순종 앞에 여호와 이레가 있다. 여러분, 절대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양을 보잖아요. 그죠?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을 보잖아요. 여호와 이레가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할까요? 절대 순종 앞에 여호와 이레가 있다. 아멘.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많은 열매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는 아름다운 가지가 되어주곤 합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주곤 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늘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